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본목사 한화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유용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다산 유용모 선생님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권위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제 없는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선입관이 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전제들, 선입관 이걸 다산 유용모 선생의 그 정의에 적용해 보자면 누구나 기도는 생각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라가는 생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 그 생각이 자라갈수록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라갈수록 그 기도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자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자라가야 되냐면 생각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에서 장성한 데까지 뭐하라? 자라가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그 생각이 자라는 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라가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절이죠. 1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죠. 제자들이 뭘 요청했다고요?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아버지여.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나오죠.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건 뭐예요? 제자의 요청이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답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라고요? 기도하라야. 그게 방법이야. 기도를 배우는 방법. 기도는 뭘 통해서 배운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배운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라는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죠. 하라라는 거는 서술형이니까 명령형입니까? 명령형이죠. 또한 기도하라라는 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형이죠. 명령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순종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거는 기도는 어디의 영역이다?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이 동사죠. 그러니까 현재는 동사잖아요. 그죠? 하라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라니까. 현재형 동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헌신이죠. 기도에 몸을 들여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 명령형이고 현재형 동사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기도는 어디의 영역에 속한다? 순종의 영역에 속하고 기도는 어디의 영역에 속한다? 헌신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럴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영역이에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헌신. 몸을 들여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야겠다. 마음만 해야겠다. 그리고 안 해버리면 그건 기도 안 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뭘로 한다고요? 헌신을 통해서 기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에 대한 질문. 뭐냐면은 왜죠? 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게 오늘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가 나오죠? 양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양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양식의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버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로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존재다. 양식의 문제를 지금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양식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죠. 이 관계. 어떤 관계라고? 우리는 받는, 하나님은 주시는 관계라는 겁니다. 양식의 문제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랑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두 가지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해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우리는 사함 받는 거죠. 지금 그 관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우리는 사함 받는다.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요? 시험입니다. 시험. 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시험에 드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의 문제가 근데 나와요.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예요?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우리는 건짐 받는다는 겁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갈등이 아니었던 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갈등이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시험이 아니었던 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시험이 됩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갈등과 시험이 아니었던 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시험과 갈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험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그 시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관계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우리는 사함 받는다. 시험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건져 주시고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 공통점이 뭐예요? 받는다죠. 이게 주기도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화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그 예화는 우리가 잠깐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린다면 예화는 그런 거죠. 밤중에 어떤 친구가 떡을 빌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떡을 빌리러 온 집에 안에 그 친구가 자고 있었죠. 그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려고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야, 내가 왔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가족들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막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누가 문 두드리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야, 누가 왔어? 이런 식으로 조금 건성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계속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귀찮아가지고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온 거죠?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이 없어서 너한테 이 떡을 구하러 왔어. 이 떡 좀 나한테 줘.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예화를 왜 말씀하시냐면은 8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로 인해서 주리라고요? 간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오죠 또?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9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아주 이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신다는 건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받는 존재다. 10절에도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받는 존재다. 이게 13절 성령을 주시는 부분도 적용됩니다. 너희가 인간 부모로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걸 뭐라고 하시죠?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예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주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에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쵸? 자, 정리해 봅시다. 양식의 문제 우리는 어떻다? 받는다. 죄의 문제 우리는 어떻다? 받는다. 시험의 문제 어떻다? 받는다. 간청하면 어떻다? 받는다. 성령도 구하면 어떻게 한다? 받는다. 공통점이 뭐예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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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이걸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왜 기도해야 돼요? 받기 위해서요. 기도하면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흘러 들어와요. 받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이 흘러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 들어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 들어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흘러 들어오고요.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시내산. 와, 모세.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세한테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시내산에서 어떤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모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가지 일어나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법이 계시가 돼요. 네, 하나님의 법을 받는다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이 디테일한 디자인들을 다 받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모세가 그려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모세가 이게 창조해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디자인들을 다운로딩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했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기도하는가? 딱 하나 가지. 뭐예요?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왜 받아야 하나 이거죠. 굳이 자랑하려고요?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받기 위해서인데 그럼 왜 받아야 하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맨 마지막 부분에 뭐를 말씀하시죠? 나라. 나라 보이세요? 나라.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 이건 사람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어디에? 어디에? 질문. 어떤 방식으로 임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관심과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기도의 맨 앞에 있다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기도를 정말 절박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제가 듣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절박하고 부르짖고 막 크게 하시니까 제 기도 소리가 그분의 기도 소리에 눌려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게 됐습니다. 그분의 기도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부도를 막아주시옵소서. 300억이 모자라서 부도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이 300억이라는 그 부도를 막아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300억을 막아달라고. 죽게 생겼다고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300억을 막아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 왜 그분은 하나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게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맨 앞에나 맨 뒤에나 그것만 계속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도 맨 앞에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가 절박하신 걸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절박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절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나요? 이게 다 참 중요하죠. 이게 이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이 돼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솔로몬이 한 가지 구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딱 치면 나오는 거,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한 그 한 가지를 솔로몬이 구했죠. 뭘 구했죠? 그렇죠.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지혜를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받아요. 예? 받게 됐어요. 그럼 받아서 끝났나요? 그리고 그냥 그 지혜를 그냥 가지고서 끝나버렸나요? 아니죠.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속에? 솔로몬 속에 있게 된 거예요. 받았으니까. 근데 있게 된 걸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 있게 된 걸로 뭐 했대요? 판결함을 봄이더라. 있게 됐어요. 받아서.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가요? 판결을 실제로 하죠. 판결함을 실제로 하잖아요. 이 판결함은 뭐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뭘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받은 그 지혜를 써먹잖아요. 그거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받은 걸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흘려보내는 거라고요. 받은 걸 가만히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비춰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비전, 놀라운 비전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비전을 어떤 이미지로 얘기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대요. 예? 이게 땅에 임하는 그 그림 이미지라는 거예요. 물이 어떻다고요? 바다를 덮음 같다라는 거예요. 질문,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을 수 있어요? 강물이 받은 물을 어떻게 하면 바다가 되죠? 흘려보내야 바다가 되죠. 그림 그려드릴까요? 바다예요. 물이 바다를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물이 와야 되죠. 근데 강물도 여기서 물을 받잖아요. 이걸 가둬두면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은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된 미래인 바다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라고요. 받은 걸 가둬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받아야 하죠?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거 썩혀두지 마시고 제발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강의 정리할까요? 자, 제자들이 요한처럼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기도를 가르쳐달라, 기도를.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기도? 하라. 질문, 왜 기도해야 되죠?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질문, 왜 받아야 합니까? 흘려보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쓰임 받으려고.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받고 받으심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